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95면 그리고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295면 고린도후서 우리 9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저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누군가는 다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합니다. 가정은 참 중요하죠. 가정은 나를 있게 한 존재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가정에 다 뭐 하길 원하죠? 무슨 가정?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렇죠. 행복한 가정. 여러분 세상에서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도. 그죠? 돈 많은 사람? 돈 많아서 뭐예요? 그 다음날 이런 구속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경찰관이 와도 검사가 와도 때로는 검사가 전화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 그렇게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검사 사칭이 많을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누구나 다 검사하면 다 뚫어버리거든. 내가 또 뭔 죄를 지었나. 이게 참 여러분 삶의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 전혀 저촉받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럼 가정은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통일되는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달라도 저 엄마 아빠의 생각과 부모와 자식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통일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그 창조물의 행복이거든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감나무는 감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창조의 모습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거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 접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주께서 오늘 내 귀에다 대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오늘 주일에 받은 말씀 혹은 새벽에 혹은 수요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민감하게 적용하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이 시대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육을 했잖아요. 자, 오늘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바로 나의 신앙을 있게 한 예루살렘 교회가, 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아주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비가 안 오면 지하수라도 뽑기라도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냥 하늘에서 비를 줘야 농사할 수 있고 하늘에서 비를 줘야 동물을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옛날에는 지하수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교회도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디도 목사님과 동역자 세 사람을 붙여서 고린도 교회도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지중해 전체가 다 당시에 가뭄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좀 더 떨어져 있는 그리스의 남쪽 고린도 지역에는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고 약하고 적은 교회 고린도 교회지만 사역자를 보내어서 너희도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 힘든 것에 동참하라라고 말씀과 함께 디도에게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른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로 말하면 이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어가는 시대에 나도 지금 하루하루를 건건히 이어가는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들이 그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결국 가정들이잖아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요즘은 신문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사서 이렇게 안 봐도 요즘 다 핸드폰 시대니까 핸드폰에 다 보잖아요. 한겨레 신문이다, 조선일보다, 동아일보다, 국민일보다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TV의 뉴스든 아니면 신문 매체의 뉴스든 간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좋은 소식들이에요, 나쁜 소식들이에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여러분 보질 않아요. 요즘 인터넷 시대라 이 유튜브 시대라 조회수가 많아야 돈이 된다고 말이죠. 아주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그렇게 타락적인 그런 언어와 그런 제목을 올려야 사람들이 조회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대부분 다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어요? 안 좋은 소식 듣는 게 익숙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행 소식을 듣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잘 되는 소식 들으면 배 아파해버리고요, 듣기 싫어하고 그냥 귀 닫아버리고요, 남이 안 되는 소식은요 또 누가 안 하나? 하고 귀를 열고 또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은 그런 불행의 소식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소식을 나눌 때 행복도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는 건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복음 안에 있다, 여러분 행복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 얼굴이 바뀌어야지. 행복한 얼굴이 그래요. 다시 한번 행복하세요? 옆에 분 쳐다봐야 행복한가? 그래요? 좀 달라졌어요? 네네, 할렐루야. 제가 참 신기한 게요. 저는 이 핸드폰 안에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이 제목 복음은 그 안에 행복이 있으니까, 그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언어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온이란 복음인데 그 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 뒷단어는 바로 소식. 그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인데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굿 뉴스다는 거예요. 최고의 뉴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최고의 뉴스를 주잖아요. 최고의 뉴스, 그게 뉴스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전부 롯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미쳐 갔지만 그는 그로부터 거기서 끝나버리지만 아브라함, 너는 동서남북 전체를 바라보아라. 내가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최고의 뉴스. 그게 여러분 뉴스의 출발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창세기 12장의 처음의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회복해야 돼. 나도 나이와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나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뉴스를 듣고 가리라. 뉴스를 소유하여 가리라. 그래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를 이루어 주신다. 이 제목으로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 이제 스크린에 나오니까 우리 양용도 목사님에게 보내요. 그럼 양 목사님이
다 이제 방송시 다 치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 둘 셋 할 때도 복음 안에 가로에서 행복이야. 복음은 곧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행복은 복음 안에 좋은 소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쳐서 보냈는데 보낼 때는 분명히 복음 안에 가로하고 행복하고 가로하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내가 다시 보니까 행복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빵거두는 이모티콘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내가 안 바꿨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혹시 또 우리 양 목사님 또 오해해서 또 여기도 올릴 때 복음 해놓고 빵거두는 얼굴 올리면 안 되잖아요. 글씨를 쳐야 되니까. 그래서 양 목사님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나오네요. 내가 복음 안에 또 행복하고 가로잡고 또 보냈어요. 분명히 내가 쳐서 보냈는데 한참 있다 또 뒤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또 얼굴로 제 얼굴로 바뀌었어. 아니 이 얼굴이 아니고 여러분 이모티콘 있잖아요. 웃는 거 있잖아요. 또 바뀌었어요. 3번을 했는데 계속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밑에 설명을 했어. 목사님 이해하세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핸드폰에서는 카톡으로 보냈는데 행복이라는 글자가 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바뀌어져 있네요. 행복은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해프닝이지만 왜 그런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행복 안에 있다면 그 있는 자의 삶은 뭔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행복 안에 있는 자. 오늘 첫째 그래서 첫째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오늘 반대로 합시다. 행복은 복음이잖아요. 자, 행복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 복음에 뭐 하는 자요? 그 복음에 순종한, 즉 복종하는 자의 삶이에요. 뭐 하는 자의 삶이요? 복종. 그 복음에.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 직무를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뭐 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종하는 삶. 복종은 뭐죠? 완전한 순종이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너희는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문맥대로 하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 그런데 모교회, 본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다라는 소식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디도를 편을 통하여 들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도 이달 어떻게 버틸지 몰라. 이 한 주간 어떻게 버틸지 몰라 라고 외면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받고 그 복음 메시지가 왔잖아요. 고린도 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 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찢어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들이 그 복음에 뭐 했다?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 복종하는 삶.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에 복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복음에 복종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메시지에 복종하죠? 그건 바로 예배자만이 복종할 수 있어요. 뭐만이? 예배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겸상으로 예배할 때 그 메시지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이 행복하려면 부모의 메시지를 귀하게 여기면 행복하고요, 자녀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5월 이 가정 행복한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에 확실한 가정으로 거듭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복음 안에 행복 안에 있는 자는 삶이 뭐냐? 그건 바로 그 복음.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복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너희가 삼가라 라고 주께서 경고하시면서 21절에 자,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께서 뭐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뭐를 거치래요? 22절에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노릇하는 것을 너희에서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종교인 노릇을 번지고 나는 사람들이 들려주고 나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듣는 소리에 익숙하지 말고 주께서 알아가는 자, 그 복음, 오늘 너희 가정에 너희 심령 안에 주는 그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복종이 뭘까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를 내 심령에 담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이세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다르죠. 가인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예배,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은, 우리가 이미 새벽 강의에서 다 들었지만 레위기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땐 다 여러분 예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국가 간에도 보면 대통령들끼리 만날 때 그냥 만납니까? 오늘 편하게 그냥 우리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뭐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의전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도 까다로운 법이 있는데, 우리 남녀도 마찬가지. 연애하다가 좋아서 결혼을 해. 우리 수아도 언젠가 이제 결혼할 텐데,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하니? 언제 했어? 그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자, 다 결혼할 건데 그냥 막 합니까?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뭐 약혼이 됐든 결혼식이 됐든 또 결혼식은 결혼식의 절차를 가져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도 이런 놀라운 절차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예배자가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뭐냐?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법을 갖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법 명령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배로 어떻게 승리했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오늘 베드로가 말했을 때는 물론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은 목수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배 노를 저어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 단편은 로젓는 배잖아요. 혹은 돛을 달고 움직이는 배잖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아마 그냥 맞닥뜨렸다면 내가 불복종했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이고 밤새도록 어제 올라이트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허탕치고 그들이 지금 한숨 쉬고 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앞장에 보면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오셨고 그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잠깐 뛰게 하셔서 거기서 강단 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거기 있는 많은 선원들이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신 시몬 베드로, 여러분 이 놀라운 베드로의 처치, 이 교회가 주님 오시면 교회니까 내 사업장을 교회 삼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비록 목수의 아들이요 배에 고기 잡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예수시지만 그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의 모든 방법을 말씀대로 맡깁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맡깁니다. 내 사업장의 방법을 맡깁니다. 내 자녀 양육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6절에 그렇게 하니 따라서 복종하니 뭐였어요? 복종했어요. 복종. 여러분, 세상에도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일도 복종하면요, 떡이 자다가도 2개가 나와요. 예? 뭔 소리인지 알아요? 엄마의 말에, 아빠의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 신부름 갔다 오면 잔돈이 내 거야. 요즘이야 다 카드로 하니까 없는 거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잔돈이 이쁘면 그냥 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성적은 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은 다 똑같아. 어디에 익숙해져 있느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도 복종하여 나아갈 때 그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엄청난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썩어져 가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법을 너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노니 너는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여 너는 그 법을 너의 삶에 적용하라. 그러면 그 법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리라. 법이 우리 가정을 살린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7절에 그렇게 말씀에 복종하였더니 2배의 채움에 어떻다는 거죠? 넘쳐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첫째는 철저하게 그 메시지를 내가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100% 복종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주게 해주시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3절에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주께서 볼 때 베드로도 고기 잡는 나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르지만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순종하는 자의 복이 있어요. 부부간의 화목도요, 뭐 하면 돼요? 악한 것은 순종하면 안 되지만 선한 것은 함께 순종, 서로 협력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합력과 협력이라고 하는 복이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합력은 뭐냐 하면, 합력은 우리가 각자의 작은 힘들을 하나 모아서 힘을 모으는 게 합력이에요. 그리고 협력은 그 모아진 힘을 나누어서 함께 쓰는 것이 협력이에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합력과 협력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함께 모아서 함께 나누어 갈 때 그 가정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이러면 합력했어, 근데 협력이 달라. 각자 딴 생각으로 일하고 있어. 그러면 그 가정은 흔들리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약한, 우리 혼자는 얼마 할 수 있지만 둘, 셋, 넷 이렇게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늘어나잖아요. 혼자 하는 것은 100밖에 못한, 둘이 하면 200이 아니라 300, 400도 할 수 있어. 셋이 하면 1000도 할, 5이 하면 10,000도 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시너지 효과인데, 함께 합력으로 모아진 것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눔, 협력을 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나눠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주여, 오늘 메시지대로 우리 가정, 내 심령 안에 한 사람 따라서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일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 중심의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2절에,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뭐하였느니라? 넘쳤느니라. 여러분, 감사로 넘쳤다는 말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시작도 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감사는 끝까지 내가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잖아요. 두 번째는 그 복음만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심령에 준 그 복음은 행복이라고 그랬죠. 행복이라고. 그 복음 안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견고한, 뭐한? 이런 거, 견고한, 그 복음을 통하여 견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일을 시작하고 흔들리면 안 돼.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직장을 가거나 어디 가면 3년은커녕 1년도 못 버텨요. 견고하지 않아. 너무 허약한 거야. 가정에서 자녀들을 너무 허약하게 키웠어. 여러분,
문화적으로 외적으로는 부유하게 키웠지만 심령은 너무나 약하다 이 말이에요. 가서 싫은 소리 어려운 거 듣기를 원하지 않아. 그게 뭐죠? 1년 2년도 저는 3년도 되지 않고 그냥 다 자빠져 버려. 직장을 얼마나 많이 옮기는지 몰라. 그게 여러분 진득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물은 물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파면 나오는 거죠. 파면 나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권면성실이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통하여 견고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여러분 나를 오늘 집사님으로, 나를 교구장으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이 모양 저 모양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살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여러분 내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음 안에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기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따른 나는 여러분 자신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기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주위에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세상으로 가버려. 안 다녀. 절간에 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예수를 만난 적은 없는 사람이야. 단언하건대 예수를 만났다면 배반할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났다면 세상으로 등질 수가 없어. 예수를 만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거지, 교인이었던 거지, 종교인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 등질 수가 없어요. 잠깐 시험이 오고 잠깐 방황이 와서 내가 방학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주여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내가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법이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많이 우리 유혹합니까? 그 법이 다 있잖아. 다음 각자가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 게 맞아. 왜 죄 짓죠? 그렇죠. 유혹이 더 강하게 오는 거죠. 요즘 가정들이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잘리잖아요.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니까. 해서는 안 돼. 직장에서는 직장의 돈을 내가 공금을 횡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순간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내 신앙이 견고하지 않아 물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타락, 문화의 타락 속에 내가 무너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견고하지 않니? 나도 견고하지 않은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견고한 가정이 나와요. 부부는 이런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정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아름다운 신앙을 얼마나 가졌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선포를 해요. 바울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부는 그들은 나의 목숨,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까지 내어놓았나니? 목까지 내어놨대. 목까지. 나의 종, 나의 담임 목사를 위하여 목까지 내어놨다. 견고한 거예요. 견고해. 이런 사람이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사형수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들이 흔들렸을까요? 아니죠. 더 함께 견고해지는 거죠. 복음으로 견고한 자. 여러분 복음으로 견고한 자, 기도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잖아요. 뭐 하라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으라. 오직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정신을 차릴지어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의 상황을 혼미하게 하느니라. 너희의 신앙을 혼미하게 하느니라. 이거 이번 주 교회 갈까 말까. 이게 다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예배 시간에 예배 갈까 말까 생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각한다는 자체가 아주 교만한 거예요. 예배는 그냥 내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침에 내가 점심 먹을 텐데 점심을 먹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까 말까는 분명히 뭔가 생겼지. 조금 전에 밥을 먹었던가 아니면 속이 탈났던가 병이 생겼던가 배가 부르던가 하니까 그러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은 정신 먹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육체적인 정신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먹을까 말까 생각하는 거지. 예배는 생각할 일이 아니야. 예배는 그분과 나와의 삶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존재를 주님 만나 주시겠다는데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오늘 그 복음, 오늘 이 시간 이건 메시지가 복음이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 요한겔리온 최고의 소식, 굿 뉴스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번역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바꾸지 아니하신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요? 이 땅인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씨 심는 것을 거부하는 거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심으세요. 나는 복종으로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함으로 그 씨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여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15장 57절에 기도하는 자, 기도의 삶이 왜 중요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왜 주의 종 바울은 여러분 감사하다 그랬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난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자의 삶을 사니까 주님,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없네. 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힘 빼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 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을 받아. 그때 힘 받잖아요. 주머니 없다가 100만 원 들어와서 힘이 넘쳐나지. 오늘 뭐 할까? 1000만 원 들어와서 더 넘쳐나지. 예. 근데 그러면 돈이 또 내 힘을 빼. 그죠? 예. 예. 우리 선호진 목사님 이제 아들 낳았다고 지금 뭐요? 어깨에 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몇 명 낳을지 모르지만 우리 카톡 왔을 때 장자라고 써놨더라고. 우리 장남이라고 써놔서 그렇죠. 몇 명은 낳을 건 낳아야지 당연히. 근데 장남이래. 다음에 또 아들 낳을 줄 확신하는가 봐. 여기 자신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 저건 몰라. 이제 낳았으니까.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힘 빼죠? 여러분, 그 자식이 힘 안 뺐으면 여러분 얼굴이 이렇지 않아. 나이가 90이 돼도 그놈의 자식이 힘을 빼. 100살이 돼도 그놈의 자식은 힘을 빼. 자식이 힘 빼는 거예요. 힘인 것 같지만 힘을 빼가.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절대로 힘을 빼가지 아니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 내가 힘을 부어주시리라. 힘을 부어 넘치게 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그 복음에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견실함이라는 이 단어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여러분이 기도자, 기도 중심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지면 그 예배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빼먹지 않아요. 주여, 이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 예수 안 믿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목사님 다 믿어요. 그래도 제가 말할게요. 이 성경대로 제가 선포해 줄게요. 당신 한 사람 기도한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바뀝니다. 언젠가 세웁니다. 언젠가 셋으로, 언젠가 넷으로, 언젠가 전부로 하나님 바꾸어 주신다. 반드시 바꾸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마지막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뭐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세 번째는 복음 안에, 자 오늘 이 세 번째 복음 안에, 이 복음이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복음에 따라 그 복음에
그 복음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뭐한 삶이요? 합당한. 이 합당이라는 말은 가치 있는, 즉 격에 맞는, 합당한 격에 맞는.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심는 자에게라고 말해요. 심는 자에게 생명의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데, 오늘 세 번째,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떻게 우리 합당한 삶을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주신 것들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반 은총 가운데 이 본성은 다 있어. 다 심는 자가 되어져서 자녀를 낳으면 다 심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온몸을 다해서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잖아요. 다 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본능적인 것은 하늘에 상관은 없습니다. 다 하는 거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내 자녀 열심히 키웠는데 산에 있는 짐승도 해. 산에 있는 짐승도 한다고. 그건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뭐라 하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도 하는 거예요. 상급 있는 거는 당연한 거야. 내가 내 자녀 키우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심는 자, 따라 섬김의 삶. 오늘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살면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섬김의 삶을 삽니다.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도 내 삶을 걸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섬기는 자의 가치예요.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뭐냐? 가정, 일터, 사업장, 교회, 모든 공동체의 목적은 서로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주위에 밭을 주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다 텃밭 많이 하시는데, 텃밭이 아니면 이런 화분이라도 하잖아요. 화분. 저도 삼청에 지금 화분 2개에다가 토마토 2개 심어놨어요. 화분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매일 뒤다봐요. 오늘 어제도 봐요. 한 1cm나 자랐을까 지금 그대로요. 아직 열매 나오려면 모르는데 그 제일 보는 거야. 심었으니까 이 밭이 반응을 한다. 밭이 어떻게 해요? 내가 물을 주고 그름을 주면 계속 그 밭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 씨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날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심는 자, 즉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행복의 충만한 열매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절대로 여러분 받기만 하는 가정 반드시 썩고 고이고 끝나게 돼 있어요. 주는 가정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기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풍성하게 하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플러스의 인생,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빼가지요.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야.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주는, 더하게 하신 하나님, 더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작은 것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00배로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심는 자의 삶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 수용생활을 해가고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게? 합당하게. 너희 빌립보 성도들은 얼마나 복음에 가치 있게 합당하게 섬기는 자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고? 협력하는 것. 가서 보나? 가서 볼 수도 없어요. 자기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빌립보 성도들 생각하면 내가 가보지 않아도 보나 안 보나 너희는 변함없이 섬기는 자의 삶이야. 너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있느니라. 교회는요, 힘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함께 흩어지기를 잘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또 흩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공동체, 가정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가서 그 복음을 나누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보나 안 보나 내가 너희의 모든 모습들은 바로 너희가 나의 자랑이니라. 합당한 삶,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내 목회에 너희가 자랑이다.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이잖아요.
저녁에 이제 강구할 텐데 가정주일 예배 드리려 할 텐데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뭐 가정 예배는 수시로 무시로 드려야 되는 거지만 바쁜 일상에서 가족들이 잘 모이지 못하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마지막 주일에 저녁 7시 전후에 왜 그러면 7시 전후라 그러냐? 뭐 가정 형편에 따라 뭐 시간 늦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시간대 같이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법으로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기도로 견고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배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예배의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대로 오늘 저녁에 가정주일 예배 말씀이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법에 전혀 개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기도하니까 내가 살아갈 길에 어둠이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밝은 길로 걸어가니까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은 본문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심는 자에게, 그럼 심지 않으면 씨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심는 자의 섬김의 삶의 중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에 보면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너희 가정 안에 받아들여서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되어지고 기도 중심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면, 그러면 너희 스스로 너 한 사람이라도 심는 자의 삶이 되어지라. 그러면 너희 가정은 행복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한 일을, 선한 일을 뭐 하는 자? 열심히 하는 자.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어제 저녁에 집에 갔더니 우리 집 계단에 사택에 막 비닐봉지가 2개가 있어요. 금방 알았어. 그 사모님 갖다 놓으셨구나. 이수단지에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부부가 계세요. 그 사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쑥갓이랑 상추랑 돈나물이랑 부추랑 4가지를 막 이만큼 갖다 놔요. 제가 어떻게 정리할 수 없으니까 저녁 늦게 또 이동수 권사님이 갖다 좀 정리 좀 하세요. 내가 다듬을 줄 모르잖아요. 미안해요. 다음에 다듬을 줄 아는 방법 배울게요. 지금 송사모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받으시기 전화 바로 해야죠. 사모님, 왜 전화하셨어요? 자주 갖다 주세요. 아니,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것을 또 저에게 이렇게 주세요. 죄송하게. 아니라고. 네?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데, 우리 그 대단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고 어르신 선배님으로 귀하게 여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더 귀하게 깍듯이 예절을 갖춰서 인사하고, 또 식사할 자리 있으면 더 귀한 자리에 모시고, 커피할 자리 있으면 더 가까이 모셔서, 그렇죠? 예, 그렇게 귀하게 모셨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니까 섬김을 하나님은 또 그분들도 섬김의 복을 받으라고 그 일을 해주세요. 어떨 때는요, 그분들의 텃밭이 우체국 뒤쪽에 이렇게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일하고 계시고 가서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목사님 농사 잘 되면요, 요번에 보니까 우체국 때 감자 심어 놓으셨, 고구마 심어 놓으셨던데, 제가 미리 김치국물 마시면 안 되지만 분명히 또 갖다 주실 거예요. 지난해도 갖다 주셨으니까. 이러면 그러면 저는 여러분 그냥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 이렇게 사택에 쌓여지면 또 목사님들 나눠줘요. 우리가 누가 또 준 거 있어요.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준 것들이 모여져서 내일 제가 10교회가 모이는 우리 선한 목양의 모임이 있어요. 용인에서. 그럼 가서 예배하고, 내일 또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 만나는데 뭘 줘야 될까?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들고 와서 이러면 받으면 기쁘거든. 그렇잖아요. 화장품이 됐든 뭘 됐든 드리면 기쁘잖아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소원한 권찰님이 들고 오셨어. 뭐예요? 그랬더니 요즘 내가 이가 아파서 PX를 자주 못 갔는데 지난주에 PX 가서 화장품 사왔다고. 내 것 갈까요? 여러분, 사모님 것까요? 내 거 아니에요. 사모님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섬기는 자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는 자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쳐요. 우리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교만할 수 있죠. 시골 교회, 작은 교회들 무시했던 교만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린도 성도들이지 그렇잖아요. 항구 도시에 그러면 그때 핍박받고 지하교회와 같은 그 교회에서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연보를 너그럽게 넘치게 계산하지 않고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때 그들도 하나님께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11절은 결국 뭐예요? 첫 번째 메시지대로 우리가 복음 안에 복종, 바로 넉넉한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복음 안에서도 견고했다. 어떻게 그들은 견고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 환경 여건을 탓하지 않고 힘든 그들을 바라보고 더 섬기려고 했던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 이 가정의 달에 행복이 복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행복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미 복음 안에 행복이 있어요. 복음은 완벽한 완전한 성취된 행복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너희 가정에 성취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법이 너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법이 내 인생에 적용되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법으로 예수의 옷으로 입은 자는 하나님의 열매로 넘쳐나리라. 이 복된 올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